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31페이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1절.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사람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오늘 내용은 어렵지는 않은데 우선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은 이 일 후에 이제 요단 서쪽 산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그러니까 요단강의 서쪽이면은 이제 그쪽이 가나안 땅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게 그 족장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 이제 바로 이제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에 있는 연안 대연안에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나 봅니다. 여기에 이미 이제 가나안의 오늘 여기는 6부족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헷 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이런 6 이런 종족들이 그곳에 들어와서 그리고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그러니까 그곳에 이제 이런 족속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도시 국가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국가들마다 도시들마다 그 왕이 이제 통치하는 그런 이제 그 세상 나라지요. 그런데 이런 왕들이 서로 이렇게 자기들의 그 세력을 넓히기 위해서 전쟁도 하고, 여러분 그것은 소돔 고모라 때 누굽니까?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보면 창세기 14장 거기에도 막 전쟁하는 얘기가 가나안 땅에 전쟁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북쪽에 이제 이렇게
네 나라와 남쪽에 5나라가 이렇게 싸우기도 하고요. 이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지금 이 땅에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가나안 땅을 이렇게 이제 선물로 주신 것이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이런 인간들이 왕 노릇하는 이런 그 인간 나라를 이렇게 쫓아내고 무너뜨리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제 미션입니다. 그러니까 인간 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 하나님만 그러면은 뭐 이득을 보냐? 그것이 아니고 인간들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그 땅에는 이제 평화가 없지요. 그 땅에서 서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만들어진 사람들이 인간들이 서로 싸우고 이렇게 죽이고 이렇게 해서 그 땅을 피로 이렇게 더럽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땅을 더럽힌 이 가나안 원주민들을 심판하시고 쫓아내시고 그곳에 이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참 평화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하수처럼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이제 그런 나라를 그 땅에 이제 세우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땅에 들어가니까 2절을 보시면요, 이 세상 나라가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지요. 하나님의 왕권 앞에 내 왕권을 내려놓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 끝까지 내 이 왕권을 이제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데 3절에 보면요,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 그러니까 여리고 성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그리고 아이 성을 어떻게 이렇게 아이 성이 무너졌는지,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그래서 꾀를 내어서 이제 멀리서 온 사람처럼 이렇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꾸며서 그래서 가죽 부대도 낡은 것, 떡도 곰팡이를 좀 쓸고, 그리고 옷도 낡은 옷을 입고 이렇게 해서 6절 보시면은요,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그러니까 이제 7절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히위 사람, 그러니까 이 기브온 주민들은 이제 히위 족속인데, 이제 기브온이라고 한 기브온 성이 사실은 큰 성입니다. 이제 그 기브온에서 이렇게 그렇게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이제 살고 있는 그 기브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히위 족속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냐?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이 가나안 원주민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조약을 맺을 수 있냐? 이제 이 얘기가요. 이 얘기가 신명기는 지금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는 그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모압 평야에서 이제 이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설교한 하나님의 그 명령을 이렇게 율법을 강론한 내용이 바로 신명기 아닙니까? 거기 20장 정도 될 겁니다. 이제 그곳에 보시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시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이방 족속들하고는 절대로 화친을 맺지 말고 그들은 다 진멸하라고 그럽니다. 그곳에서 그래서 그들과 섞여서 이렇게 살다 보면 그들의 영향을 또 받아서 그것이 또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세워지지 않고 이렇게 우상이 통치하는 우상을 따라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나안 안에 있는 족속들은 다 진멸을 하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의 이제 그 경계 밖에 있는, 이게 이제 먼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나라는 이제 먼저 이렇게 이 협정을 화친을 제안하고, 그리고 그 화친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이렇게 공격을 해서 그렇게 이제
공격을 하도록 그렇게 전쟁을 하도록 이제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본 사람들이, 기본 주민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있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죠? 야, 어떻게 알았을까? 이제 이렇게 하면은 좀 말이 길어지는데요. 그만큼 이게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40년 전에 이제 여러분 라합도 보면은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의 그런 상황들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마 죽고 사는 문제에 이렇게 정탐꾼을 보내서 이렇게 이런 상황들을 파악하는 그리고 고대니까 이제 어떤 신을 이제 이렇게 받아들일 것이냐 뭐 이런 일에 있어서 왕들에게 조언을 하고 왕들에게 그 정보를 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이렇게 치열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쨌든 어떤 내용이 어떻게 해서 알았는지는 몰라도 이 기본 히위 족속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그런 이유와 목적과 이런 것들을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 신에 대한 얘기도 다 들어서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라합 같은 경우에는 이 상천하지에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참 신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라합이 이제 그 정탐꾼들에게 고백하고 그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그 통치 가운데로 그렇게 이제 쉽게 말하면 회개를 한 거죠. 개종이라 그러는데요.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로 마음을 이제 이렇게 바꾼 거지요.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기본 주민들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이거는 지금 그 신이 지금 결정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전멸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살아남으려고 하면은 이제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렇게 화친 조약을 맺을 수밖에 없는데 화친 조약을 맺으려고 하니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은 이 여호와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짓으로 저 멀리 먼 나라 변방에서 온 것처럼 꾸미고 와서 화친을 맺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화친을 이게 지금 요즘 우리 시대로 얘기하면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그런데 이제 고대에는 그만큼 여러분 이제 여러분 15절 보시면은요.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고 그렇게 해서 조약을 그들과 살려주겠다고 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앞절을 보시면요. 14절 보시면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그들이 이제 양식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 이런 것입니다. 항복한다. 이렇게 할 때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계속 정복 전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그 전쟁에 필요한 군량미를 지금 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양식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그 양식을 받아들였다는 말은 이제 그들의 화친을 제의를 받아들인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양식을 받고 그리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려주겠다는 조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족장들도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족장들도 그들에게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맹세를 여러분 내일 말씀이지만은 여러분 18절 한번 봐봅시다. 18절 보시면요.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래서 이게 15절 보면은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조약을 맺었는데 그러나 조약을 맺을 때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조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게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조약을 맺으면서도 여호와께 묻지는 않고, 그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떤 대표 사장의 도장을 그냥 도장을 그냥 도용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죠? 사장한테 말은 하지 않고 지시도 받지 않고 그냥 도장을 훔쳐가지고 이렇게 조약 맺는 거나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조약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그 당시에는 이런 맹세나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고 조약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또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왜 그렇겠습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한 이 맹세를 깨뜨리면은 우리에게 큰 화가 온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들이 이제 고대 이런 종교성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마음들은 오늘날도 오늘 사람들에게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조약을 맺는데 그 이제 7절부터 쭉 지금 15절까지 말씀은 이제 그런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말씀을 묵상하실 때 이제 이런 여호수아 구약에 있는 이런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이제 그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이대로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면은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여호수아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하면은 오늘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어떤 나라에서 바로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혹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고 있는 이교도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여호수아에 있는 이런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종교를 믿는 이런 사람들은 다 진멸하고 죽여서 없애야 될 적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또 이제 일본을 딱 보니까 일본에도 다 우상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저 일본에 가서 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완전히 다 쓸어내고 쫓아내고 죽이고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이런 기독교 국가가에서 불과 5, 600년 전, 7, 800년 전만 해도요. 이런 나라들이 이제 아메리카 대륙이지요. 인도지요. 이런데 이제 신대륙 들어가서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강제로 하나님을 믿도록 개종을 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으면 죽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에 있는 대로 순종한다. 이제 이렇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옛날에는 그 전쟁을 할 때 말입니다. 인간 나라, 세상 나라에서 전쟁의 목적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오늘도 여기 나오는데요. 8절을 보시면은요. 8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다 하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9절 보면요.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우리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멀리서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전쟁을 하는 이유는 그 노동력, 정복한 그 백성들을 노예 노동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노동력을 착취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노예 노동력을 통해서 애국과 같은 그런 거대한 제국이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 있을 때는 노예였어요. 그래서 바벨론이든지 어디든지 그런 인간 나라의 큰 제국은 거기에 다른 그 이민족들, 이방 민족들은 그곳에 와서 다 노예로서 그렇게 해서 그 인간 문화를 세워가는 그 제국을 세워가는 그런 밑받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제국을 이루어서 내가 정말 세상의 통치자가 되려고 하면은 영웅이 되려고 하면은 많은 나라를 정벌해서 그 노동력을 이제 이렇게 그것이 이제 그리고 그 자원을 이제 착취하고 자원과 노동력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그 기본 주민들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들이 이제 이 땅에 들어와서 이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고 살 때는 노예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당신의 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노동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런 노동력에 대한 어떤 그런 욕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의 전쟁은 그런 노예 노동력을 얻거나 안 그러면 자원을 착취해서
그렇게 해서 인간 문화를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들이 그곳에서 그런 식으로 살고 있는 그들을 다 쫓아내고 거기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님께로 받은 것을 가지고 서로 섬기면서 살도록 이런 그런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이제 하는 것이거든요. 옆으로 빠져버렸는데요. 그래서 이게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과 이제 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늘 인식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성경에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그대로 이렇게 문자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이런 아메리카 대륙이나 이런 데를 이제 들어가면서 그곳에서 이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인가. 그래서 종교 얘기하다가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서 옛날 전쟁은 다 이런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한 전쟁인데, 여러분 그 근세의 우리 인간 역사를 보면요, 그 전쟁이 전부 종교 전쟁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종교 전쟁이 여러분 우리 역사책도 예전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구교와 신교가 30년씩 40년씩 싸우고 100년 전쟁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게 지금 유럽에 뭐 프랑스, 뭐 영국 이런 데 다 종교 전쟁, 십자군 전쟁 이런 것도 다 종교 전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 사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게 그냥 다 종교 이름으로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그렇게 해서 다른 이민족을 그냥 십자군 전쟁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으로 참으로 길고 긴 전쟁의 역사를 낳고, 그러면서도 그들은 성경에 있는 대로 성경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구약에 있는 이런 이제 모든 얘기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있는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그 이스라엘 나라였어요. 그런데 신약에서 이루어진 이 하나님 나라가 보여주는 나라는, 여러분 지금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이거는 영적인 나라예요. 그죠? 그래서 영적인 나라는 구약의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이 선민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의 그 백성들은, 새 이스라엘은 어떤 유대인, 안 그러면 유대인과 가장 닮은 우리 이 한민족, 이제 한민족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새로운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아니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 이스라엘은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고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받아들인, 그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왕이 되시고 그 왕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땅에 있는 한국이냐 무슨 일본이냐 이스라엘이냐 이런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포괄하는 한 단계 위에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오늘 이런 이야기들도 다 신약에서는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우리들의 그 신앙 여정을 어떻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눈으로 보여주는 이런 이제 모형, 그림자란 말입니다. 그렇죠? 시청각 교제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영적으로 다 해석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원래 우리의 영적 신분은 어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였잖아요. 바로 왕의 노예가 되어서 그 죄와 폭력과 이런 인간의 야망에 의해서 세워지는 애굽 제국을 떠받치고 있는 노예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노예로 우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과 반하게, 그래서 인간들의 욕망이 이렇게 욕망이 최고로 이렇게 그 욕망이 왕노릇하는, 그렇게 해서 인간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그런 큰 사탄의 위대한 야욕에 종노릇하던 우리였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별 죄를 짓냐? 그런데 이렇게 이 세상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하고는 관계없이 내 욕망대로 욕심대로 이제 그렇게 살도록 이렇게 그런데 이제 그 착하게 보이는 것은 이제 아직 때가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런데 어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도 그 자리에 가면은 나도 저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죠? 선하게 보이는 것은 아직도 그런 죄를 범할 기회가 안 줘서 그렇지, 기회만 주어지면은 선한 사람 무슨 못된 사람 차이 표시가 안 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죄와 사망의 노예, 종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을 표현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애굽에서 해방을 받는 구원은 바로 이런 죄와 사망의 이런 권세 가운데서 빠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데, 어떻게 해방시켜 주시냐?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눈 감고 어린 양의 피를 이렇게 보정으로 해서 그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죄심 받고 구원받는다. 그래서 출애굽한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출애굽에 비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와서 홍해를 건넙니다. 막 쫓아오죠. 그런데 이걸 우리는 다 죽었다 했는데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홍해를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나 베드로전서 이런 데 보면 이걸 세례라고 해요. 그래서 세례의 의미는 뭐냐?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바로 이제는 애굽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세례란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받고 이제 가는 곳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 나라.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안식이라고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여러분 3장 4장 보면 이런 말씀이 자세하게,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목사님 해석하는 것만 꼭 맞습니까? 제가 제 얘기 하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해석하도록 그 신약 성경에 히브리서에도 나와 있고요, 로마서에서도 나와 있고, 다 이 구약 성경을 어떻게 영적으로 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신약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구약 없이 신약만 하면은요 신비주의에 빠지고요, 신약 없이 구약만 가지고 하면은 완전히 세상 나라 일하고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아주 왜곡돼요. 하나님 뜻이 왜곡되어서 서로 죽이고 서로 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그러거든요. 오늘날 일어나는 그 기독교가 자꾸 이런 전쟁을 조장하고 폭력을 조장하고 서로 대립을 조장하고 하는 것이 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그러거든요. 다 구약을 그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신앙 여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서 여러분 이제 그 시간이 없어서 바로 가나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끝났는 줄 알았는데 가나안에서는 또 정복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서 정복 전쟁을 한다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이 땅을 살 때에 이 세상, 이 세대와 거슬러서 싸우는 영적 전쟁을 지금 우리가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 이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입니다. 모든 일을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하도록.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갈 때에 제일 먼저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군대 대장을 보내서 그 여호수아에게 군대 대장을 보내잖아요. 그래, 당신이 누구냐? 제일 먼저 묻는 게 뭡니까? 이 여호수아가 우리 편이냐 적 편이냐? 그러니까 나는 네 편도 내 편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보낸 군대 장관이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지금 전쟁하는 것은 너희들의 전쟁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제일 처음 나오는 여리고성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길 것인가? 우리가 작전을 짜고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훈련을 하고 그래서 아주 강한 군대를 만들어서 가나안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그냥 돌아라. 그렇게 해서 성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첫 전쟁 경험은 우리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가시는 전쟁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이성에서는요. 아이성에서도 패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지요. 하나님의 주권을 심각하게 이렇게 이제 해방을 했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때에 이제 이렇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셔서 순종하는 데는 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한번 입으로 예수 믿습니다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습니다 하고 끝내버리니까 10년, 20년, 30년 지나면 아이고 예수 믿는 거 이런 것이지, 그죠? 영적 전쟁이 안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현상들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세계 교회도 그렇게 이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계속 읽을 때도 이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그래서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꼭 이게 필수적인 게 영적 전쟁이에요. 이 영적 전쟁을 어떻게, 그 영적 전쟁의 실체가 무엇인지, 그 영적 전쟁을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교훈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성도 잘 보시면요, 보니까 그 아이성이 인구가 한 12,000인가 밖에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막 한 3-4천 명 가면은 막 그냥 치면은 이깁니다. 자기들이 무슨 여리고성을 이긴 것처럼, 그죠? 그렇게 해서 당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제 여러분 집에서 보셨겠지만은 그 아이성 전투하는데 3만 몇천 명이 올라가잖아요.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은 12,000명인가 그런데, 그죠? 그래서 생각에 막 3-4천만 가면은 막 됩니다 했는데 하나님의 작전은 뭡니까? 3-4천 명을 보내서 그렇게 해서 그것도 복병을 숨겨두고 이렇게 해서 이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대 순종이고 계획도 전략도 다 하나님이 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고 해야 되는데, 그러고 아이성 전쟁이 끝나고 막 하나님 앞에 또 그 언약 예식도 따로 또 갖고 말입니다. 그래 했는데 또 여호와께 묻지 않고 그냥 여호와 이름으로 그냥 이렇게, 이게 이제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이,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살면서 예수 믿는다고 한번 고백하고 그다음에는 다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리고 하나님은 좀 도와주세요, 내가 콜할 때만 좀 와서 도와주세요, 이것은 이렇게 해서는 천국의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시 읽으시면서 오늘 한 가지라도 교훈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영적 전쟁의 그 방향을 우리가 잘 정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